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456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보아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블레셋 피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도망자 초기 시절에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정체가 발각되어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온 적이 있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안 좋은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갔을까요? 1절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방금 사울을 살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과 그의 특공대 3,000명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 틈에 다윗은 부하 한 명을 이끌고 그 진중에 들어가 잠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었다고 전하고 사울의 뉘우침을 받아내죠.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추격하지 않겠다.
울면서 고백하는 그런 사울의 고백을 받아내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는 사울의 진심을 믿지 않았어요. 벌써 몇 번째 울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내가 기필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땅으로 가죠? 사울의 추격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원수 지간이니까 거기까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추격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사울의 추격이 미치지 않는 원수의 땅 블레셋 한복판으로 다시 다윗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일종의 영적 침체를 맛보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이에요. 너무 오랜 도피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한 5년, 6년쯤 추정됩니다. 앞으로 한 4, 5년 더 남았거든요. 말이 5년, 6년이죠. 집요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대적의 손을 벗어나는 도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지난한 도망자 생활과 힘든 광야의 시절을 버티다 보니 다윗의 믿음에 침체가 찾아와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침체가 찾아오죠. 형편이 너무 힘들면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살기가 곤비하면 우리 믿음도 침체되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지금 연약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곤비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품고 보니 이러다가는 사울에게 잡히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울, 갈수록 개선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 그 상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는 갈 데도 없잖아요. 유다 땅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광야라는 광야, 숲풀이라는 숲풀은 온갖 다 찾아다니면서 피하여 도피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잡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기 도피 시절에 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을 때는 혈혈단신 혼자 갔습니다. 지금은요,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과 다윗 자신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 1인당 최소한 4명의 가족, 아내와 자식을 4명으로, 최소한 4명으로 본다면 2,400에서 5명으로 보면요, 3,000명 이상이에요. 군사 600명, 그것도 용맹하다고 소문난 다윗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 군사들과 식솔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망명하면 다윗의 그 힘을 보고 정치적 망명을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생각을 정치적으로 한 거예요. 그때는, 예전에 내가 혼자 갔을 때는 내 정체를
발각당해 죽을 뻔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 내가 군사를 거느리고 많은 식소를 거느리고 망명하면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족과 군사 600명과 그 군사의 가족들을 이끌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갑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일어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에는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원수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망명한 상세한 과정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식솔들이 전부 아기스에게 망명을 허락받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죠. 가드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기스가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이고 그 가드를 통솔하는 왕이 아기스인데 사실 블레셋은 다섯 국가의 연방 나라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가드예요. 그 가드의 왕을 아기스는 한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그 명사가 아니고 황제, 왕, 그것을 대변하는 그런 명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애굽의 황제는 바로라고 부르듯이요. 이 블레셋의 왕을 아기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여기 아기스가 다윗의 초기 피난 시절에 블레셋으로 들어갔다가 미친 척하고 아기스 앞에서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기스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 아기스가 다윗이 거느린 600명의 군사가 탐이 나고 그 군사들을 사용해서 블레셋의 주변 변방을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용병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해요.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했고 군사 600명을 이끌고 아기스는요 다윗의 군사력이 탐이 나서 그를 용병으로 허락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본문 5절에 보면 그렇게 가드에 있던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5절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가드 말고 왕이 있는 가드 말고 멀리 떨어진 지방 성읍에 나와 일행과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한 성읍을 달라고 요청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표현이 있죠. 이게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용병을 암시하는 그런 정치적 표현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내가 당신의 눈에서 호의를 발견했거든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을 암시하는 정치적인 표현이라고요? 용병의 계약을 암시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용병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으로 지금 다윗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이 블레셋의 변방을 지키는 용병으로 허락을 받았으니 가드,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 말고 블레셋의 변방을 지킬 수 있는 가드와 멀리 떨어진
지방의 한 성읍을 주어서 나와 군사와 가족들이 거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다시 한번 정치적인 요청을 하죠. 아기스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디를 줍니까? 시글락을 주어요. 그렇게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적어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많은 일행들이죠. 그들이 시글락에서 몇 년을 거주합니까? 1년 4개월을 거주해요. 다윗과 일행들이 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성읍을 받았다고요?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 어떤 땅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헤렘 전쟁,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받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할 때 이 시글락은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에게 주어졌죠. 근데 유다 지파도 시므온 지파도 이 시글락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디에게 빼앗긴다고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 전쟁을 믿음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이방에게, 원주민에게 빼앗긴 땅의 대표적인 지역이 블레셋이고 그 중에서도 무엇이 있다고요? 시글락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침체가 와서 유다 땅, 언약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계속 어렵지만 받아내지 못하고 너무 힘든 형편 때문에 믿음의 태보가 오고 믿음의 침체가 와서 원수의 땅에 정치적 용병으로 망명했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아마 도망다니는 생활보다는 훨씬 편안했을 거예요.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망명이 성공했을 때 그의 평생 처음 발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잤다. 그렇게 주석해요. 그 1년 4개월은 비록 정치적 망명자이지만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안심했던, 편안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근데 그 편안한 시절을 사실은 믿음의 침체로 결정한 선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침체가 와서 원수의 땅에 용병으로 망명한 다윗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해야 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그냥 빼앗겨버린 그 언약의 땅을 이 다윗의 침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는 오묘한 섭리를 여기서 발견하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용병으로 망명했지 않습니까? 용병이기 때문에 지방의 성읍 시글락을 거주할 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이 용병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치적 망명이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용병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1년 4개월을 살면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자, 용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의 보고를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하죠. 전리품을 가지고. 근데 어디 지역을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지역이에요. 자,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돋보입니다. 그술도 역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지역이에요. 아말렉은요? 기억나십니까? 천하의 이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여전히 유다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민족이 아말렉이죠. 반드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멸절해야 될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기르스가 있죠. 이 기르스에 대한 충분한 성경의 정보가 없지만 이 역시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분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침체에 빠져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용병 활동을 하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시글락 땅을 찾아주셨죠. 그 이후로 이 시글락 땅이 유다 왕에게 복속되었더라라고 본문이 밝히잖아요. 시글락 땅을 찾아주셨고 그 시글락 땅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과 일행들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을 멸절하도록 섭리하고 계십니다. 아말렉,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죠. 영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뜻해요. 우리가 늘 쳐서 복종시켜야 할,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어야 할 그 우리의 평생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진군할 때 그 낙오하는 뒷덜미를 쳐서 공격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내 원수다라고 지목했던, 너희들이 진멸하라라고 명령했던 그 대적이 아말렉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술과 기르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한 언약의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다윗을 통하여 차지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수행하지 못한 헤렘 전쟁의 일부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이 침체되어 있는, 그래서 정치적으로 망명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침체되어 있을 때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도, 심지어 믿음의 실수를 맛보고 있는 1년 4개월의 그 기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을 목적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았죠. 내가 가서 우리 조상이 수행하지 못한 믿음의 헤렘 전쟁을 수행하고 시글락 땅을 찾고 나머지 세 땅, 그죠? 세 지역,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지역을 다시 내가 헤렘 전쟁으로 찾아오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 목적으로 블레셋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좀 그만두고 싶어서 믿음의 침체가 와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정치적 망명을 하고 용병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해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렇게 용병 활동을 통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할 때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할 때 다윗이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개인 사람의 네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과 소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이 전리품으로 당신께 드리고 나와 우리 군사들과 우리 가족들도 이것으로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다고요. 어떤 의도입니까? 다윗은 꿈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 전쟁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냥 정치적 용병 활동을 하고 그 정치적 보고를 통해서 아기스가 자신을 믿도록 지금 살짝 거짓말로 보고까지 한다고요. 물론 이것이 완전한 이 다윗의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 어떤 시각, 어떤 방향에서 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유다 변방 네겝 지방의 땅이 될 수도 사실은 있거든요. 살짝 돌려서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함으로 아기스가 다윗 자신이 동족인 유다 사람을 공격했다고 믿게 만드는 보고예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는 1도 하나님의 거룩한 정복 전쟁을 수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를 뜻으로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기 위해서 용병 활동을 하고 그 용병을 허락한 블레셋 아기스 왕의 환심과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거짓된 보고까지 하잖아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아기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합니다.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의 보고를 듣고 내가 유다 땅 백성들을 쳐서 진멸했다고 보고하니까 다윗이 자기 동족과 지금 전쟁을 했잖아요. 자기 동족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서 그 전리품을 자신에게 가져와서 보고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은 원수관계가 되었고 다윗이 자기 편에 충성스러운 용병 신하가 되었다고 믿고 다윗을 신임했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었다. 이렇게 아기스가 생각한 거예요. 다윗에게 전혀 신앙적인 이유와 동기 없는 용병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활동을 통해서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시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를 오늘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다윗은 이 세 지역,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지역을 침공해서 남녀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살려두어서 포로로 가드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두면 자신의 진위가 발각이 되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탄로되어서 아기스의 귀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다 죽이는 그런 다윗의 이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시행하십니까? 헤렘 전쟁을 시행하십니다. 원래 아말렉 다 죽여야 되잖아요. 원래 그술 지역, 기르스 지역 다 죽여야 하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언약의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지역을 죽이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어서 결국 그 땅을 빼앗겨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정치적인 이유와 동기를 사용해서라도 그 진멸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 1년 4개월 동안 정치적인 용병을 선택해서 그 용병 활동을 한 것을 우리는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해석이 갈립니다. 칼뱅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이 결정을 믿음의 실수다, 그가 불순종해서 선택한 잘못된 결정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다윗의 행동에는 단순히 믿음의 침체가 아니라 큰 빅피처를 바라보고 큰 그림을 바라보고 나중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와해를 위한 그런 빅픽처를 바라보고 결정한 믿음의 선택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나뉩니다. 근데 저는 그 중도를 취하고 싶어요. 본문에 이런 다윗의 결정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너 왜 블레셋으로 망명하니? 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용병으로 들어가니?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할 짓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 책망하는 뉘앙스조차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결정을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선택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면 상 주고 그 기준에 떨어지면 벌 주는 이 무정한 교통경찰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너 지금 경고다, 옐로카드다, 이 점수 넘기지 못하면 무서운 벌을 준다, 이 점수 넘겨야 약속한 상을 주겠다, 그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신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의 그 존재와 성품과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연약한 우리의 모든 감성과 의지와 지성을 아십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5년, 6년을 잘 버텨왔지만 이 다윗의 그 육체적인 한계가 이제 거의 절정에 와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 망명할 수도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다윗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직접 신실하게 시행하십니다. 시글락을 찾아주십니다. 그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다윗이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그 용병 수행을 통해서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땅까지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을 직접 다윗의 손으로 거행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뜻 수행, 이 둘 사이에 우리 인생이 존재합니다. 저는 다윗의 결정을 잘했다고 옹호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면 더 많은 시편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답은 뭡니까? 블레셋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유다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아 용장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대리왕으로 모든 자격과 실력과 내공을 구비하는 것이 정답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답으로만 가던가요?
알고 있는데도 그 바른 길로만 우리가 갈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 지금 천국 가게요. 얼마나 알면서도 그 길로 많이 가고 얼마나 가면서도 가면 안 된다는 이 블레셋 땅으로 알면서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때 너 옐로 카드, 너 레드 카드, 너 넘지 말아야 해서 넘어서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공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제가 블레셋까지 갈까? 생각해 보세요. 혼자라면 뭐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도망 다닐 수 있겠죠. 근데 600명 군사 있잖아요. 따라붙은 가족들 2,000명, 3,000명이 있잖아요. 그 2,000명, 3,000명의 일행들이 숨을 광야가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고 마시는 식량을 어디서 유다 땅에서 공급받겠습니까? 이미 나발에게서 냉정하게 거절당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피난 다니는 곳곳마다 주민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밀고 하는 그런 경험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이해하세요. 얼마나 힘들면 제가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용병 노릇을 할까?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고 그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알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그 언약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렀던 찬송처럼 노래하며 살짝 곁길로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벌벌 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많은 경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십니다. 1년 4개월을 기다려주십니다. 28장, 29장 계속 보면은 이제 용병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위기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 위기를 피하게 해주세요.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라도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여러분이 연약한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자고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손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소망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붙들 의지고 소망이고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전에게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많습니다. 홍내가 가지 말아야 할 블레셋 땅에 내려갈 때도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길을 돌이킬 때까지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총의 기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